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살롱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하게 된 정현학 목사입니다. 여름이 온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나요? 에어컨이 켜지기도 하고 옷차림이 이렇게 얇아지기도 하고 또 바깥에 나갔을 때 덥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는 줄 다들 알게 됩니다. 여름 하면 너무 더워요. 그쵸? 한창 더울 때 뭘 해도 뭔가 힘들고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을 때, 스트레스를 막 엄청 받을 것 같을 때, 그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달래시나요? 어떤 분들은 보양 음식을 먹기도 하고 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서 여름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디 멀리 가기 좀 어려울 때는 집에서 집캉스를 하기도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호캉스까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름 방학을, 여름 휴가를 나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올해 3월에 나온 아주 따끈한 신작입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영상들을 보고 듣기도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얇습니다. 네, 아주 얇아요. 180페이지 내외라서 어디 휴가를 가실 때나 이럴 때 가방에 쏙 넣어 가실 수 있는 분량이니까요. 휴가 동안 먹고 듣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까지 얹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은 맛집이나 좋은 노래, 걷기 좋은 길 이런 거를 추천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제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강연하셨던 내용을 적은 책이라 그렇습니다. 강연 내용이라고 하면 딱딱하죠, 그죠? 다행히도 여는 글에서 저자의 의도를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자의 의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고 이어령 박사님은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는 대부분이 명사가 많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영생, 빛, 소금 이런 명사들을 많이 다룬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동사가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일상에 뛰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듣고 걷는 현실에서 실제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동사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따르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동적인 키워드로 꼽은 것이 먹다, 듣다, 걷다인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은 막 어려운 글로만 적혀 있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 명화들과 성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여름 동안 여러분들이 짧은 글들 읽어볼 만하다, 좀 추천할 만하다라는 글 중 하나라고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먹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밥, 먹을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떡으로만 살 건 아니지만 떡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밥뿐만 아니라 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이 있죠.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귀를 먹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먹는 것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물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물질들을 먹는 장면들이 많죠. 선악과를 먹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이삭을 비벼 먹기도 하고
심지어 장정 5,000명과 떡과 물고기를 먹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물질을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물질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때론 어떤 식사 전에 하는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감사의 기도나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먹고 먹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먹다라는 의미가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는 정도, 그리고 이것을 먹는 정도,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먹는 것을 앞두고 해야 하는 일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4장 18절과 19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먹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던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요. 육체를 채우는 양식들이지만 그 속에 감사와 긍휼을 담아서 그 식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제안은 생명의 빵을 먹고 그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할 때 그 떡, 빵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도록 시험했었던 우리의 창자를 채우는 떡입니다. 이 창자를 채워주는 떡들은 잠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 빵은 먹다가 없어지면 죽게 될 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이 이야기 뒤에 다른 살을 붙이십니다. 어떤 살을 붙이시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생명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먹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과 피,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먹고 그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효령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야 먹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식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듣고 걷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